네, 오늘도 기도하는 밤에 또 함께 나와 엎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과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윗이 고백한 성경 또 시편의 고백입니다. 요즘 성경을 볼 때마다 이 다윗에 대한 또 다윗이 고백한 그런 시편 내용들을 좀 함께 볼 때가 많았는데요. 특별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다윗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우리의 인생의 고난도 부족함도 염려도 근심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부르짖었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부르짖었다면 오늘도 다윗과 똑같은 그런 곤고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시는 오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곤고함이라는 게 뭘까요? 오늘 다윗이 곤고함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오늘 2절의 말씀에도 곤고한 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이 곤고한 자다 그랬어요. 이 곤고한 자, 이 곤고한 자. 저 곤고한 자가 아니고, 자, 어떤 곤고한 자예요? 이 곤고한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곤고한 자는 결국에 누구를 말하느냐? 다윗 자신을 말하는 거죠. 다윗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곤고함이 뭘까요, 여러분? 이 곤고함이 뭘까? 곤고함이 뭘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곤고함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시편에 나오는 이 곤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고난과 염려, 걱정, 근심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곤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수치심을 말하는 거예요. 수치스럽다, 이런 거예요. 수치스럽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마음은 뭐냐? 비참하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수치를 받을 때, 수치를 당할 때, 수치심을 가질 때 비참함도 같이 따라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이 수치심, 다윗의 비참함은 어떤 종류의 비참함이었을까? 물질이 없어서, 또는 질병으로, 또 여러분 가정의 어떤 가족들과의 문제로 그런 수치스러움과 비참함이었을까요? 과연 이 곤고한 자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다윗의 지금 곤고함은 어떤 곤고함일까? 자, 오늘 그 시편의 맨 앞에 보시면은 그 시편에 쓰여진 배경이 이렇게 표제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어떨 때 지은 시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이제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무엘상 21장이 되는데요. 그때에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다윗이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블레셋까지 갔어요. 블레셋 나라까지. 그래서 블레셋의 당시에 통치했던 왕이 아기스 왕인데, 오늘 시편에서는 아비멜렉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비멜렉은 당시 블레셋의 왕들을 지칭할 때 쓰던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어쨌든 아비멜렉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그 아기스 왕에게 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원수 중에 최고 원수가 누구였습니까? 사실은 다윗이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윗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 골리앗이 바로 블레셋의 영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나라에 도망쳐 온 다윗을 고운 시선으로 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하들은 경계심을 가지고 죽이자고 하는데, 이 아기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나라에 들어온 어떤 인재일 수 있잖아요. 물론 적군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잃을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이 다윗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하면서 살려주었지만,
다윗이 속마음으로는 미친 채 했다는 것을 누구는 아시죠? 누구는 아실까요?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리고 또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면 또 누가 압니까? 다윗이 미친 채 했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어요? 다윗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영적인 관점에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골리앗까지 죽였던 용감무쌍했던 다윗이,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의지했던 다윗이 이 적장 앞에서, 적의 왕 앞에서 자기 생명 부지하겠다고 침까지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했다는 것은, 이거는 체면이 서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 체면이라기보다는 영적 체면이 서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합당치 않는 모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다윗을 그 가운데서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긴 받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지나고 나서 보니 하나님 앞에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다윗 스스로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수치스럽고 하나님 앞에서 비참하고, 하나님, 내가 내 안전을 안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든지 도와주실 것을 내가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잠시의 환난, 잠시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자기 스스로가 생각할 때 비참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요, 곤고한 일을 당할 그 당시에는 몰라요. 사람이라는 게 다 경험하고 위기를 모면하고 나중에 되어서야 내가 그때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모습으로 내가 행동했구나라는 것을 뒤늦게서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심, 비참함으로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어려운 삶의 흔적도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다윗에게 있었던 이 곤고함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의 수치심이었고 비참함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은 다 몰라요. 다른 사람들의 눈은 다 속여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른 사람들의 눈은 내가 다 감출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은 내가 다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행동, 내가 했던 생각,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 누가 가장 잘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제일 또 잘 알잖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말로 다할 수 없는 수치심과 영적인 수치심, 영적인 괴로움, 영적인 비참함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자신감을 결여되는, 영적 자신감이 결여되는, 그래서 이런 거예요. 기도하러 나왔는데 누가 아무런 말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하나의 음성이 들리는, 너 무슨 자격으로 기도하러 와? 하나님의 은혜를 막 구하는데, 야, 네가 한 행동, 네가 한 생각, 네가 했던 말을 안다면 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그걸 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말, 생각이 여러분 내 속에서 나 스스로를 괴롭히는, 이게 바로 다윗에게 있었던 곤고함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원인, 일어날 수 있었던 힘이 되고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던 것이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는요, 이런 곤고함, 수치심, 비참함 가운데서도 다윗은 그래도 희망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던 게 뭐냐면 부르짖음을 중단하지 않았다. 부르짖었다. 자, 우리 4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랬죠. 자, 6절에 보세요. 이 곤고한 자가 어떻게 헤매? 부르짖음해 그랬잖아요.
15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무엇에 귀를 기울이셨다?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 곤고함, 수치스러움, 비참함, 다른 사람들은 나보고 뭐라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그런 영적인 비참함 속에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가 뭐냐? 그래도 부르짖고, 그래도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적어도 나에게 있는 수치심과 비참함과 이 곤고함을 누구 앞에서 해결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여러분, 이거는 누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기를 원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이 곤고함 속에서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가 뭐냐면요, 이러한 곤고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말씀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요, 한두 번 하나님께 피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피하고 또 피하고 또 피하고 또 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라 서너 번이 아니라 여러분 수십 번, 수백 번 다윗이 여호와를 찾아왔어도 하나님은 한 번도 다윗을 외면한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께 피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10절에도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장 비참하고 가장 창피하고 가장 수치심이 있을 그 곤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다윗은 마음속에 크게 깨달은 바가 무엇인가 하면, 이런 곤고함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 이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돌이킬 수 있는 역전의 기회로 삼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힘이 납니까? 다윗은요, 말씀을 들을 때 힘이 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11절에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자는 거죠. 다윗은 이 곤고한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고, 거짓 행위와 자신의 그 허울뿐인 그 입술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오늘 13절 14절에 다 나오잖아요. 또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18절 19절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마음을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곤고할 때에 받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곤고한 중에도 하나님의 복을 누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지 않는가? 이 다윗의 곤고함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수치심, 비참함, 여러분 누가 나보고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한 말을 생각하니까,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많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향해
전혀 문제가 없는 신앙인으로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나를 본받으려고 하고, 나의 가정을 보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아유, 당신 같으면은 제가 바랄 게 없어요. 정말 부러움의 대상으로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보고 칭찬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은, 내 스스로가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왜? 내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거든.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내가 더 잘 알거든, 다른 사람보다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 들 수가 있어요. 내가 이런 칭찬 받을 자격이 있을까? 그러면서 그 곤고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의 일들을 만나면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아요.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아요. 하나님 앞에 수치심이 있고 하나님 앞에 비참함이 있다는 것은 결국에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일이 있게 될 경우에 하나님이 문제여서 그럴까요? 내가 문제여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으로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관점에서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문제라 그렇습니까? 내가 문제라 그렇습니까? 바로 나 자신이 문제라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서 방법을 찾지 않고 불평, 원망, 짜증, 화내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나 자신을 학대하고 자학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받을 방법을 찾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수치심이 있고 어떤 곤고함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악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한 번도 내친 적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활 후에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보았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정말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왜? 자기가 3번 부인했는데 주님이 3번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니까 그 3번이라는 그 숫자가 뜻하는 어떤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내가 3번 부인했는데.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에게 그런 질문을 한 것은 베드로를 괴롭게 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고, 여러분 정말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 질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뭔 줄 아세요? 베드로가 만약 3번이 아니라 100번을 부인했어도 주님은 100번이라도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이 시편 34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회를 주시는 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수치심과 곤고함과 비참함으로 수백 번, 수천 번의 실수를 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찾아오셔서 그때그때마다 찾아오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부르짖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수치심, 나의 과거 속에 있었던 괴로움과 비참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늘 기도할 때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응답의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의 말씀을, 응답의 음성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치심이 바뀌어 곤고함이 바뀌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